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영준 형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언급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사실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심각한 이유는 그곳에 많은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우크라이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분명히 어디선가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없는 것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살림살이나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알아지지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의 인지를 초월하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대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아합에게 와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이래로, 이게 영적인 싸움의 선포였죠.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제 영적 싸움에 동원한 말씀이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슬도 맺히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계절만, 한 해만 비가 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생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지난주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본문과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사이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6개월밖에 가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미 마지막 양식을 긁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리라 마음 먹은 과부와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할 만큼 이 가뭄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기후 재앙인 것이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기후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런 코로나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존재를 초월하는 그런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따져보려고 할 겁니다. 이 가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가뭄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닥친다면 많은 사람들은 기상청에게 문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상청 사람들은 기후학자들에게 문의할 겁니다. 그러면 저기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사막풍의 영향으로 이 지역이 건조해졌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지중해 해양성 기후가 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이 가뭄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식의 그냥 이성적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 이제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아합과 엘리야가 3년 만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하냐면 서로 비난합니다. 마치 우리 지금 대선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처럼, 이거 다 네 잘못이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아합이 엘리야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네가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비가 안 올 거라고 하니까 비의 신인 바알이 노해서 이 땅에 비를 안 내리지 않냐? 너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비가 안 내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때문에 지금 다 힘들어. 이거 너 때문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나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그리고 네 아내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비를 멈추신 거 아니냐? 너네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 아니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하는 이야기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가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서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서로의 이론을 펼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과학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의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들, 소위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고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소모되게 만들어요.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지금 좀 이렇게 좀 이성적인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부가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의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부담이 됐겠죠. 사실 근데 주일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부담이 되겠어요? 아니면 수요일에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겠어요? 주일이 훨씬 부담되죠. 주일에 이 자리에 서는 거 굉장히 긴장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막 뭐 민감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집회 전까지 계속 제 속이 쓰리고 아프고 계속 설사하고 장염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것은 그 기도회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잘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의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꺾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정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막 너 오늘 교회 안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뭐 오늘 좀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꼭 예배 마치고 나면 사랑방 가가지고 나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동기 친구가 딱 나 만나자마자 야, 너 요새 사랑방 안 나고 너 뭐하냐? 도대체 너 뭐해? 너 뭐하고 다녀? 왜 이렇게 바쁜 척해? 그 말 들으니까 빈정상해가지고 나 오늘 속을 파네, 사랑방 안 해, 막 이렇게 집에 가고 싶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우연히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자꾸 오늘 설교에 이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사실 미안하고 또 죄송스럽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미치지 않습니까? 미칩니다.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지만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세속적인 삶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교회 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나가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요, 이제는 전면전으로 나섰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가 안 올 거야 하고는 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늘 기도하면서 싸웠을 겁니다.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정말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싸우시기로 작정하고 엘리야를 데리고 이 아합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얘기하고 지나갈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다,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셨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너무하다, 하나님 폭군적이시다, 하나님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아합의 반응을 보면 전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가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해서 그 영적인 싸움이 심화되면서 이것이 정말 이들의 현실, 실질적인 삶 가운데 표출된 거예요. 이 가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그 땅,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정말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싸움이 영적인 것에 머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가뭄이었는데, 그 가뭄 기간 동안에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400명, 도합 850명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뭄의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데려다가 그 왕의 상에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 3년의 가뭄 동안에 백성들은 굶어 죽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라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우상을 계속 섬기도록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세벨이 찾는 족족 죽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살려보려고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전문맥에 오바댜라는 그 아합의 신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동굴에다가 50명씩 나눠서 숨겨놓고 힘들게 그들을 먹여서 간신히 살려놓습니다.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군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을 줘도 이 백성이 변하지 않고 아합 왕이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군복을 입고 엘리야와 함께 지금 갈멜산 앞에 서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어떤 대결이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의 선지자 갈멜산으로 다 부르십시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갈멜산으로 다 부르십시오. 이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싸움을 이제 벌이는데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제단을 쌓아놓고 두 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쌓아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여기에 불이 임하도록 하는 신이 참 신이시다. 이걸로 이제 대결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결을 펼치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바알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또 세속적인 삶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교회에서 정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분도 있고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 같은 분도 좀 있고 아무리 물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안을 하죠. 제단을 2개 쌓아놓고 불이 내리는 쪽이 참 하나님인 걸로 하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대답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이들은요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바알을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신인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나 얼마든지 그 존재를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라고 섬기고 있는 신은 바알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형우 형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죠? 그죠? 또 누구 해볼까요? 그린자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없다고 대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다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는 대답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질문해보면 당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간신히 대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나의 죄 빼기 하나님의 사랑 괄호 열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십자가 괄호 닫고 이꼴 구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가지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대변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변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무게로 인해서 내 죄의 무게가 탕감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 도식 아니에요? 간신히 대답한다는 것이 그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형우 형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린자매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해령자매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원자매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 왠지 아세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도 내가 필요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 믿고 이거 고백하면 내가 입술로 이거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천국 간다고 내가 들었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까? 구원을 도식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 구원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입술로만 내뱉으면 다 그 사람마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다고요. 도식적인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저 내가 필요해서 고백하는 구원이 어떻게 그게 진짜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인이지 나가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데 신앙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신이 되고, 인기가 필요하면 인기가 신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우리가 뭐 TV에 너무 공공연하게 뭐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예능의 신이 임했다. 예능의 신이다. 유느님이다. 뭐 연느님이다.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런 건 죽은 신앙이라고. 여러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시간 같이 힘차게 고백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야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한 구원만 챙기면 그것으로 내 신앙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만 섬겨도 된다라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 우상 숭배의 습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메마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빠지는 거예요. 껍질만 남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만 남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 깊이를 뚫어내고 그 전선을 넘어서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자유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섬기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실존 앞에서 절망하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나 하나님 사실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알고 싶다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파산 상태라고, 정말 식물인간 같은 존재라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참 신이냐라고 묻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한 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디뎠다가 저쪽에 디뎠다가. 그런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뚝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다리를 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연약해, 난 믿음이 작아, 이런 이야기하면서 절뚝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여기 가면 이걸 믿고 저기 가면 저걸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 사실 다 허상이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실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노예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군복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합과 이세벨로 대변되는, 바알로 대변되는 그 사탄의 권세들을 대항해서, 그 세속적인 권세들을 대항해서 이제 하나님 군복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군복 입었죠. 엘리야가 군복 입고 진짜 정말 더러운 물에 썩은 고기 먹으면서 영적 전투하면서 버텼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군복을 입고 전장에 서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진짜 그 싸움의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기도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태, 예배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태, 내가 아무리 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말씀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없는 그 상태, 나는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 자체를 꿈꿀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너 당장 일어나, 네가 오늘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친히 일어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 그와 함께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450대 1, 850대 1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신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군대 앞에 서 계신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서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진짜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처럼 정말 순결하고 온순하지만 정말 자신의 자녀들을 지킬 때,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지킬 때는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사납게 움켜쥔다라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뺏길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들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택하라 했을 때 저희는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가지 그 기적,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정말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광야로 구출해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신약의 구절들을 인용하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들의 신발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고백할 정도로, 그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신발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멸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터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택하라. 이 땅의 우상이 정말 신이면 그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면 너희는 그를 섬기라. 지금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맹약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쉐마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하라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나를 사랑해도 좋다. 그렇게까지 사랑해도 좋다. 내가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얼마든지 사랑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희 전부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희 존재를 다 던져서 사랑해도 나는 너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다 상처받아 보면 다시 사랑하기 진짜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존재를 다 던지는 사랑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거 넉넉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 내 신앙이 바닥났다. 내 믿음이 바닥났다. 이때 해야 할 것은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명했을 때 그때 돌아갔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저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공급자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냥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목적으로 그냥 내가 입술로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그러한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결단의 찬양 나눌 텐데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불려지고 또 고백된 찬양이지만, 오늘 이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이 찬양을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깨뜨리고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싸움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도 있고요, 또 다음 주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수련회가 주일마다 진행이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임재가 회복되는 경험을, 정말 하늘로부터 정말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의 마음에 식어버리고 죽어버린 그 마음의 불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반주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예, 우리 같이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뭐 다 일어나실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좀 일어나서 좀 찬양하고 고백하고, 언제든지 원하면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더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이 시간 두 번 정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꺼져버린 그 믿음과 신앙의 열정과 불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아뢰이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중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정말 성령의 임재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그 임재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 나의 아버지 믿음이 나의 둘러싼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님 핑계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 세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참으로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절름발이 같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다 잃어버리고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고, 내 신앙생활에 내 영이 사실 없었다고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인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것의 능력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자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으며 구하며 드리는 이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상한 마음과 지친 육신과 하나님 마음들의 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공허하고 뚫려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찾고 또 찾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요 너의 소망이며 너의 기쁨이며 너의 능력의 근원이며 너의 기쁨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의 창조주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나의 것이며 이 땅은 나의 피조물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만유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나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오르 만져주시며 그 이면에 더 깊은 것까지 우리의 영혼을 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올 수 없으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방법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전에 제가 빌립보서 말씀 잠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 그들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신의 욕망이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장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안에 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 이토록 무너졌는지, 왜 이토록 깨어졌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상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에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감체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우리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의 욕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하나님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참으로 구원하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 하나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얹어놓게 변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 그 영광스러운 영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영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일어서라. 주 안에서 영원히 일어서라. 주님의 말씀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영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강력하게 선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시옵소서. 영원히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날 그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기사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 땅의 평화가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주께서 친히 다니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이 우크라이나를 주목하여 볼 때에 주님이 거기에서도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참신이시요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심이 그 땅에서도 선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듯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 그 땅의 싸움과 무관하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깨어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탐욕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야욕과 야망이 꺾여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며 이 땅에 사랑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 힘써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동역하는 모든 우리 청지기 분들, 또 노량진의 교우들, 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